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봅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백성이 되어라.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공급받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축복으로다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 공황이 온 데에도 주님께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다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써야 하고 배워야 됩니다. 의식주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써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듯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식의 풍족함이 어떻게 옵니까? 양식의 풍족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받은 자는 양식의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먼지를 내린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의 여부는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업 실패자는 어리석어서 실패한 길을 택합니다. 누구든지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꼭 성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은 사업이 실패합니다. 욕망만 가지고서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금만 깨물어 먹고 맙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나의 지혜가 성공을 이끌 것인가를 분명히 측정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지혜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한번 냉철히 나를 점검해보고 두드려 봐야 됩니다. 야곱처럼 복을 받는 자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야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노력하고 도망을 가도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길이 아닌 곳에는 가지를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날이면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뱀한테 물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생각이 짧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작으십니까? 60억의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지혜로 먹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복받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준 지혜가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런 지혜가 있는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데는 야곱이가 얼마나 외삼촌 집에 가갖고서 봉사를 했습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봉사하고 또 나중에는 또 7년을 또 하면서 무조건 봉사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야곱이가 깨를 내갖고서 그 얼룩덜룩한 양은 다 내게 달라고 해갖고서 그 얼룩덜룩한 양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그 외삼촌 집에 가고서 마누라도 4명이나 얻었습니다. 그 외삼촌의 딸 2을 얻고 거기에 또 여종들, 밑에 있는 여종들까지 해서 부인이 4시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옛날 시대로서는 참으로다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못한 자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에게 누가 복을 줍니까? 잠자는 사람에게 누가 뭘 갖다 줍니까? 게으른 자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미와 벌의 비유를 통해 갖고서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을 날르는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곤충한테도 배워야지 될 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곤충만도 못하면은 불쌍하지요. 곤충도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는데요. 그러고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가난하고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중을 두고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기업을 두고서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현재의 집은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반석우의 집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다가 반석우에다 집을 져봤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나중에는 그 집들이 다 부서질 것입니다. 모래 위에다가 지은 자가 될 것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 아래, 말씀 아래 세워진 집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을 지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원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져야지 되고 성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은 소경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꼭 눈이 멀어서만이 소경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도 소경인 것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눈뜬 자입니다.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지혜의 지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육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지한 자는 일어설 길이 없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무지한 자는 일어설 길이 없어요. 왜냐? 깜깜하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힘을 쓰는 사람과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의 차이가, 힘을 못 쓰는 사람은 아무리 일어나려고 그래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무거운 거를 들으려고 그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그래도 번쩍 들고 일어납니다. 사람은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라고 그러는 게 꼭 뭐를, 돌멩이를, 바위를 들어서 그게 힘입니까? 쌀짝을 들어서 힘입니까? 물론 그것도 힘입니다. 큰 힘입니다. 육신의 힘입니다. 옛날에는 힘센 사람들이 장수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지혜를 쓰는 사람이 장수들이요. 지혜를 쓰는 사람들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큰 기업도 일으킵니다. 바로 지혜가 힘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는 힘 있는 자가 기운이 센 애가 최고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사회에 나가갖고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지혜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주먹으로 잡던 아이들이 나중에 커갖고서 지혜가 없어갖고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빌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렸을 적에는 약해 보이지만은 지혜가 있어갖고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또 좋은 그 기업도 일으키고 사업도 해서 돈도 잘 벌고 그러면은 오히려 굽실굽실 해야지 되고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 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는 일어설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다가 예언대로 캄캄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암흑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혜가 무슨 글인가? 지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모은 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전부 다가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관들도 법에 대해서 성경의 법을 자세히 읽습니다. 지도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군대 장관들도 어떻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이끌었나 성경을 봅니다. 역사학자들도 역사서를 봅니다. 예언자들도 성경의 예언을 봅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나옵니다. 옛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 하는 것도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복받는 것을 너무나 간단히 가르칩니다. 물론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면 빨리 받아요. 그런데 안 주시는 날이면은 암만 기도해도 복 못 받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복 못 받습니다. 복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어떤 이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잠언 솔로몬의 글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글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언이라는 글이 나온 거예요. 그 자기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더라 그러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의 영감이 오는 것이지 자기의 두개골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편 백성들 중에서 그쪽 세계에서 용들이 주는 지혜가 있고 사단들이 주는 지혜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잘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뱀의 지혜를 받으면 큰일 나지요. 지옥 가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를 당치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해를 당치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해를 당하지 아니에요. 앞으로다가의 삶은 지혜를 받은 자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은 자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받으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다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